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흑백 사진인데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죠. 여기 글자를 보시면 1956년부터 72년까지는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1908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한 교회에서 어머니 날을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미국은 어머니 날을 지킨다라고 시작되어서 미국의 어머니 날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국의 어머니 날이 시작된 것은요, 이승만 대통령, 크리스찬이신 그분이 대통령으로 5월 8일을 기점으로 1956년생이 계신가요? 아마 계실 겁니다. 5, 6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아버지들이 섭섭하실 것 같고, 아니 부모님인데 다 수고하시는데, 그래서 1973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 것 같아요. 73년부터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즐거우시고 행복하시죠? 73년부터.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어려웠지만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힘들겠지만 권위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다면 성경적 권위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동영상 한번 잘 보시면서 주제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다. 자, 틀어주십시오. 잘 보셨습니까? 이 새들이 어디 갔을까요? 예배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Flight of Starlings, 찌르레기의 비행들, 찌르레기들의 비행이라는 제목으로 2분짜리인데 제가 좀 줄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새는 참새만한 사이즈, 이 새의 이름은 찌르레기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까치는 왜 까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깍깍거리니까. 뻐꾸기는 왜 뻐꾸기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뻐꾹대니까. 그 다음 질문. 두루미는 왜 그러면 두루미로 지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두루미가 올 때 두루두루 구르나요? 아니잖아요. 두루미는 긴 발로 두루 다닌다. 그래서 두루미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한글학자의 소개이니까 제 말은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찌르레기, 방금 보시는 이 새는 영어로는 스타링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찌르레기라고 하는데, 왜 이름을 찌르레기라고 지었을까요? 막 찔러대서 그럴까요? 찌륵찌륵 울어서 찌르레기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시고 뭐가 떠오르셨어요?
우리나라 그 거창에도 가을철에 보면 이 철새떼들이 수만 마리가 군무 춤을 추는, 방금 보신 이 영상도 찌르레기의 군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질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수만 마리의 새떼들의 지도자가 없지만 한 방향으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군무를 이루는 모습이 장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세워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질서 있게 살아가라고,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온 나라들도 질서 있게 살라고 주님이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서는 영어로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ORDER, order, 질서,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주문할 때 오더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오더 했습니다. 근데 그 오더란 말은 순서, 질서.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도 무엇을 먹을지 순서를 정하고 많은 손님들이 있지만 질서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서양의 문화 가운데 주문을 한다라고 할 때 오더, 질서, 순서, 차례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신 것, 부모의 권위, 선생님과 교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국무총리, 대통령, 장관 이런 사회에서도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질서를 위해서,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 권위를 무시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든지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시하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로 듣는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아이는 분명히 잘 될 거다라고 저는 믿어요. 문제없이 훌륭한 아이가 될 거다라고 믿어요. 적어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학교의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 깔보지 않고 선생님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어린이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에 주신 세 가지의 권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권위를 주셨기에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안정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두 종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권위,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크게 양분해서 두 가지로 나눈다면 성경적인 권위 그리고 세상적인 권위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적인 권위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권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과 믿음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다, 최종적인 기준이다, 최종적인 원칙이다라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교과서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 기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의미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삶에 올바른 지표와
복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으로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권위는 성경적인 권위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적인 권위는 물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 지도자, 장관, 선생님들, 국회의원들,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세상적인 권력들 앞에서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권력의 성격들은 어떻게 다른지 이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분을 왼쪽에 보시면 권위의 근원은 모두 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먼저 성경적인 권위는 기초가 하나님이시고 그 모양들, 그 분야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세상적 권위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간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적 권위가 세워질 수 있고요. 세상에서의 지위,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다, 회사의 경영자다, 사장이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다, 군부대로 치면 대장이다, 육군 대장, 별내계 이런 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능력들, 어떤 소유한 부유, 재물 또는 심지어는 인기에 의해서도 세상적인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튜버들도 굉장한 인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튜버들도 권위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세상적인 권위와 성경적인 권위의 근원이 다르다면 권위의 행사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권위의 행사 방식은 섬김과 희생을 통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이 권위의 행사 방식은 지배하고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고 심지어는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이끌어 갑니다. 목적은 자기 개인의 유익,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권위를 행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권위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특별히 성경적인 권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가는 것이 권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성경적인 권위의 성격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세상적인 권위는 그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건, 심지어 다른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세상적 권위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하고 따라가는 세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권위와 성격이 다르고 의미가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를 축적한 사람들, 세상에서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사용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권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권위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뻐하시는 권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의 의미를 보시면,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이 의미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가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다. 경찰이 없어도 가슴이 쾅쾅 뛰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3절의 말씀처럼 치리자들, 권위자들, 권력가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니까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경찰이 오거나 법관들이 지나가거나 재판관 앞에 서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한 자들은 권위자들, 권력가들을 두려울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세상적인 이 권위자들, 특별히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두려워하거나 떨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말씀에 따라 권위자들을 주님 안에서 존중하고 순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적인 권위가 교회에 들어와서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권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권위를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섬김이 아니라 착취요, 다스림이요, 강압이요,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위가, 세상적인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대체되거나 그렇게 이 권위가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권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질서 있게 평안하기에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주신 질서이다, 원칙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진으로 우리 어린이들도 아마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여기 6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면 구러시아의 소련의 스탈린이죠.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남미의 칠레의 피노체트,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김일성, 그리고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 마지막으로는 중국 인민들 4,500만 명을 죽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택동입니다. 들으셨습니까? 4,500만 명을 숙청한 공산당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의 화폐에는 1원짜리 종이돈 빼놓고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전부 다 모택동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인 독재자들입니다. 이들은 권위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 리더십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왜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지, 왜 권위가 무시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에 가정의 권위, 학교의 권위, 교회의 권위, 나라의 권위가 떨어지면 사탄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도 떨어질 것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모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권위가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독재자들, 앞서 사진에서 본 이 독재자들 존중 안 해도 되겠죠. 존중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위가 무너지는 원인은 사탄의 방법이고 사탄의 일하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타락하게 된 첫 번째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경쟁하고 하나님과 비겨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인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탄의 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서라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제가 이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면 시간도 많이 가고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권위가 무너지는가? 후기 현대사회주의의 현상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하는 이유는 바로 후기 현대주의 또는 탈근대주의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1960년에서 70년대 특별히 이때를 기점으로 프랑스와 미국에서 발달하면서 나타난 사상, 나타난 어떤 관념이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한 가지로 줄이면,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절대주의는 없다 이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다만 상대적이다.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 절대 진리는 없다. 다만 상대적인 진리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르침이고 사상입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이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다수의 신들이 있다. 천국 가는 길은 기독교만 통한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모든 종교에도 그리고 비종교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경제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주의가 생기면서 왜 당신만 진리를 믿고 당신만 말하는 것이 진리냐? 내 생각도 옳다. 나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60년대, 70년대 이후에 온 세상의 경제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사상, 주의, 바로 이것이 탈근대주의 또는 후기 현대사회의 경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나이 드신 어른들은 꼰대다. 어른들 생각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후기 현대주의의 오늘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 다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후기 현대주의의 사상은 온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어른들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 앞에서 버젓이 담배 피고 여학생들도 처녀들도 버젓이 담배 핍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탈근대주의의 사상이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하나뿐이 아니다라는 게 후기 현대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이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왜 오늘 이 시대에 권위자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권위 자체가 존중받지 못합니까? 세 번째 원인은 이 권위자들이, 리더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계, 교육계, 얼마 전에도 제가 마음이 아픈데 조심스럽게 표현해드리자면 교장 선생님이 초등생 어린아이들을 먹을 것을 주겠다고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성추행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적잖은 목사들이 금전적으로 이성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한국의 교계에서 목사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리더들이
본이 되어야 될 권위자들이, 리더들이, 선생님들이, 목사들이, 귀감이 되어야 될 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존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권위가 존중받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권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피해 망상증, 이 권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다, 사람들이 너무 권위적이다 해서 권위를 지닌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한 의미를 오해한 거죠. 권위자들은, 리더들은 항상 약자들을 억압한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소수, 일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익을 누리고 자기들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시대의 리더들이고 권위자들이고 권세자들이고 권력자들이다라는 피상적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모든 권위자들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들, 그런 생각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권위자들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자들, 권력자들이 대부분 다 나쁘게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세상적인 리더들,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권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소수인들의 유익을 다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실리들을, 이익들을 챙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권위에 대한 생각이 많이 그릇돼서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권위를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고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아끼고 사랑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요,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봉사하는 자란 뜻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준비해서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세상에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권위를 주신 목적, 오늘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서 있게 움직이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목적은 우리 삶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질서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자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을 때 그 권위는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 질서가 존중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자유가 있게 됩니다.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서울 시내 모든 교차로마다 신호등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이 엉망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이런 대혼란이 또 있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신호등이 엉망입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뒤죽박죽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혼란이, 대참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신호등이 질서 있게 정확한 시간에 켜졌다가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일 때 원만하게 질서 있게 정확하게 길을 건너고 목적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찌르레기 세 때의 군무가 얼마나 질서 있고 아름답고 조화를 이룹니까? 만물에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작은 새 한 마리들이 모여서 엄청난 이 군무를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근데 심지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사회 리더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이 사회가 된다면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린이 여러분들,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형님들, 누나, 오빠들, 삼촌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존중할 줄 아는 이 예의가 있을 때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고, 질서가 지켜지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위자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 칭찬이요, 학교 선생님께 칭찬이요, 회사의 리더들에게 칭찬이요, 학교에서, 사회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리더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들은 2절에 보시면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세상의 기관에서, 일터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원만하고 평안이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한 해에서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몇 건인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1만 8천 건입니다. 매년마다 교통사고로 사고가 발생하는 그 건수가 1만 8천 건입니다.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 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오토바이 사고로 2,358명이 죽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경우는 100에 하나일까 말까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먼저 가려고, 빨리 가려고, 서둘러서 가려고, 빨간 등을 지키지 않아서 노란불에 서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찌르레기 참새만한 조그만 새예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조그만 새. 그러나 이 새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본능적으로 지킵니다. 리더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아무도 지휘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만 마리의 새떼들이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춤을 추고, 그 동영상 끝부분에 보면 숲 뒤로 다 지나갑니다. 제가 농담으로 예배하러 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새떼들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지켜나가는 세 가지 측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세상적인 권위의 의미,
성경적인 권위의 의미를 깨닫고 지켜나가는 우리의 의무와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자유 있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5번째입니다. 권위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무는 당연하죠. 의무는 지키는 겁니다. 의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한 성도들의 의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자 2개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한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한자를 잘 안 배우는데 지난주에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 구절을 읽었던 오늘 예배 나왔나 모르겠어요. 서유진 자매 아들 어디 있어요? 하온이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어른 머리 뒤에 가리셔서 제가 잘 안 보였는데 하온이는 지금도 한자를 수백 글자를 배웠답니다. 자, 근본 본자 잘 보십시오. 근본 본 1번 할 때 본자 쓰는 거잖아요. 어린이 여러분들 보았죠? 자, 근데 이 나무 목자 위에 있는 나무 목자 1획, 2획, 3획, 4획 이 4획에다가 작대기 하나를 딱 얹어 놓으면 이건 그냥 일자잖아요. 한일자. 일자를 딱 플러스 시키면 나무 목자가 근본 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글자를 또 볼까요? 자, 역시 한 획, 2획, 3획, 4획 나무 목자에다가 다시 작대기 하나를 딱 머리 위에다 얹으면 끝 말이 됩니다. 말세할 때 말, 종말할 때 말, 마지막 부분 할 때 말입니다. 말. 글자 하나가 들어가면 나무 목자에 글자 하나가 들어가면 본이 되고 글자 하나 나무 목자에 글자 하나만 더 얹으면 끝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무의 근본은 뿌리이고 나무의 끝은 잎사귀들 가지들이다. 그게 나무의 끝, 잎사귀 가지 끝이다. 이게 본과 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한자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한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잘 알죠?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이 아기가 태어날 때 다리부터 나오면 아기가 죽을 수 있어요. 엄마도 죽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는 머리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아이는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리부터 나올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산모가 죽는 수도 있고 아기들이 죽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출생도 순서 있게 머리부터 나와야지 발부터 나오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질서를 지킬 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다.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가정에 주님이 주신 질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절대적으로 내게 주님이 세워주신 절대적인 권위, 내가 목숨 바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분이 아버지, 어머니다라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정해주신 철저한 권위, 질서입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질서를 지켜나가는, 즉 권위를 존중하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여러분이 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에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에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을 본받아 권위를 존중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어린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어린이는 커서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학교의 선생님들, 교수님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를 향한 의무는 딱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No option, no choice. 하나뿐이에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모든 권위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위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축복입니다. 권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선택과 우리의 자세는 반드시 하나로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또한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된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십시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 성경적인 권위의 의미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해 주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주신 축복의 원리,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점점점 모든 권위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고 권위를 존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복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들이 올바로 서는 원리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요, 이 나라 이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원리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칭찬하시는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